구약성경 130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틀의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느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조벽 교수님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조벽 교수님, 미시간 공과대학에서 공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고 현재는 고려대 석좌 교수이자 HD 행복연구소의 공동 소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의 강의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벽으로 검색하면. 근데 공과대에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공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서 교육에 대해서 또 교수님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분의 강의 중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동기에 가르치는 것과 청소년기에 우리가 가르치기를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때 이제 꿈과 소망을 키워주려고 창의적인 사고를 우리가 북돋는다고 애들을 이제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뭐든지 해봐, 옳지, 잘했다, 잘했다 그러고 청소년이 되면 이제 너는 사회 일원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권위와 질서를 가르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데 사실 이게 반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이 때의 권위와 질서를 가르쳐야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도 알고 또 자기 능력의 한계, 어디까지는 괜찮구나,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된다면 청소년 때는 이미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능성을 적당한 책임과 한계 안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품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컸나 한번 되돌아봤더니 저의 경우는 그분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신학을 이제 늦게 하셨습니다. 제가 10살 때 이제 대형교회에 전임 전도사님으로 부임하면서 본격 목회자가 되셨고 우리 가정도 그때부터 목회자 가정으로, 물론 할아버지 목회하셨지만 저기 지방에 계셨으니까요. 저희 집은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고 어디를 가도 이제 성도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누구 전도사님 아들이구나. 학교에서도 쟤는 전도사님 아들이야. 이 선생님이 아이들 이제 부모 교육 직업 조사들을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목사님,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 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장난을 쳐도 저는 막 가중 처벌을 받는 겁니다. 네가 그러면 되냐? 속으로 막 선생님 불교면서 왜 그래요? 불교인 선생님이 5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어린 나이에 이미 생각하기를 야, 목사가 목회하지 목사 아들이 목회하냐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5, 6학년 때 그 품고 살았어요. 근데요, 청소년이 되고 나니까 그 생각들로 인해서 저의 한계와 범위가 저한테는 너무나 명확해진 겁니다. 교회에서 괜찮으면 학교에서도 괜찮은 거구나.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면 학교에서 똑같이 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뭐 교회에서 막 나가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교회에서 잘한다 하는 것들 학교 가서 똑같이 했죠. 그래서 갑자기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지방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어서 갑자기 이제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3만 명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300명 교회로 이게 착 규모가 적어지면서 주목도가 이제 더 높아진 거죠. 이 목사님 내 큰아들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제가 한계나 제약으로 답답해 막 죽겠네 이러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쫓아가게 됐습니다. 또 그 안에서 리더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서 10대 선교회라고 하는 YFC를 알게 되고, 고등학교 바깥, 고등학교 연합체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회장을 하면서 제가 1학년 때는 40명 이제 조그만 사무실에 모였는데 100명이 넘게 모이면서 예배당을 빌려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규모가 커지는 기쁨들, 군산 시내, 도시를 말했네. 군산 시내 8개 학교들이 모여가지고 중학생도 하나 둘 불러 모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 YFC를 아는 분이 없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오니까 원로 목사님이 속초 YFC 지부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고도 놀랍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YFC 활동한 거 아무도 그래요? 이러고 말았는데, 원로 목사님은 너가 그랬냐고, 당신이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조벽 교수님의 말은 규칙과 질서를 배우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잘 세워진 다음에 성장할 수 있다. 건강하게 스스로 자라날 수 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아주 큰 미성숙을 보여준 사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친히 10계명을 반포해 주셨습니다. 제1계명은, 제2계명은, 그런데 그때 시각적으로는 구름과 연기가 산봉우리에 자욱했고, 또 뇌성과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요, 당신이 가서 다 듣고 오십시오. 당신이 다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고 21장부터 31장까지 매주 한 장씩 묵상해 오는 그 시간 동안 모세는 계속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백성들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천막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를 헤쳐서 이 시내산 앞에 오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일을 하고 건축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도시를 만들고 애굽 왕의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억압 속에서 야, 인구가 많으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 말에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역사였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은 뭐 그럼 순탄했습니까? 아유, 그동안 수고했다, 뭐 퇴직금 받아라 그러면서 보내줬습니까? 안 그랬죠.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 뒤집어 갈아엎으신 다음에야 그들이 빠져나오게 됐는데, 군대가 또 추격해 왔죠. 홍해를 급하게 건너야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 바다가 벽이 되고 바다 사이에 길이 나고 했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이 없어서 그냥 얼른 건너고 생각해보자, 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그냥 그렇게 넘겼나 봐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거룩한 신의 산 앞에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1차 목적지입니다. 모세가 앞장서서 홀로 하나님과 이 남은 언약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면 됩니까? 4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 아무도 시키는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나랑 같이 사막에서 살자? 아니요. 이제 여기서 쉬다가 모세 내려오면 출발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천천히 내려오면 그만큼 더 쉴 수 있는 것이죠. 놀 수 있는 것이죠. 그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은혜의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문장입니까? 얼마나 어색한 말입니까? 신을 만들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의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그 신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지배에서 겨우 풀어주시고 놓아주셨는데 우리 손으로 신을 만들면 나 또 그 신 섬길래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절 아론이 그러면 금고리 가져와 보세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금고리 누구한테서 빼옵니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가져오라. 아내, 여성과 아이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결정권, 주도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들에게 너네 식솔들의 금 귀걸이 다 빼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못난 이스라엘 가장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그 선물을 자기 가족들에게서 빼앗아서 헛된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지키고 인도해야 할, 보호해야 할 그 가족들로부터 말이죠. 4절 아론이 녹여서 붓고 조각칼로 새겨서 참 열심히도 만듭니다. 아론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모세가 좀 우물우물하거나 잘 말을 못하면 모세가 툭 옆구리 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게 아론이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백성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기다리자 하지도 않고 헛되고 고단한 일에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아론이 물건을 받아 부어서 새겨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론은 근데 여기서 또 단순한 기술자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의 일로서 눈에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도 그 신성한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형상을 만드는 아론을 백성들이 오 이러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오 잘 만든다, 송아지 이쁘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완성하자 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의 모습을 우리가 드디어 보는구나. 5절 아론이 제단까지 이쁘게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 절기를 지키자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아론이 있습니다. 듣는 역할들도 있지만 리더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섬겨주고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이 송아지의 이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송아지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이렇게 송아지 모양이셨구나. 그래서 이제 강하셨구나. 그래서 뿔로 들이받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소가 하필 소인 것이 기가 막히는 게 아피스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필 소를 만들어 놓고 이 소가 우리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이 정신은 진정한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6절 아론의 말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그 송아지 앞에 바치고 먹고 마시며 뛰노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흥청망청 놀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본래 의도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놀 수도 없고 어쩔지도 모르는 가운데 한 소 한 번 만들어서 판 벌려봐 이렇게 한 것이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홍해 건넜을 때 반짝 찬양하고 끝 했습니다. 15장에서 미리암이 막 속옷치면서 막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셨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16장 17절 가면서 물이 없잖아 적들이 쳐들어오잖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앗긴 성전 기물들 다시 돌아온다 말만 하고
있는 것들 잘 지켜주십시오. 기도 한 번 안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산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모세 언제 돌아옵니까? 기도를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모세 죽었는가 보다 그러고 난리를 피운 겁니다. 7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너네 백성이다. 아직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딱 선거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세요. 아유 수고하세요. 이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8절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송아지 부어 만들고 예배하며 제물 드린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9절 그들은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목이 이제 딱 굳어가지고 숙여지지 않는, 교만하고 고집이 센 그런 뜻입니다. 10절 나 이스라엘은 진멸하고 저들은 다 진멸하고 너를 세워야겠다. 네가 큰 나라가 되게 해야겠다. 너는 잘했으니까 내가 너는 잘 크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로 하나님이 분노하셨지만 모세가 어떻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야 너도 교만하냐?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떠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기분을 잘 맞추나 이렇게 떠보는 게 아니라 모세 개인도 이제 이곳을 내려가서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과연 너의 자격과 자질이 어느 정도냐 내게 보여다오.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시는 중이죠. 모세가 중보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겁니다. 저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원래 이거지 않습니까? 화를 멈추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모세의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긴장해서 살아야 됩니다. 13절 모세는 조상들로부터 온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거기로 인도하시기로 했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땅부터 받고 일단 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화를 내리려다가 멈추셨다라고 하는 쪽에 강조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때문에 재앙이 지금 막 백성들 턱끝에 찼다가 멈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5절 16절 모세가 이제 증거판을 받아 들고 내려옵니다. 양면에 글자가 써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다가 중간 어딘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충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전쟁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군사령관입니다. 전쟁이 나면 빨리 내려가서 병사들을 지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어떡하지 하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의 자리, 우선되는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요란한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어떡하지?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8절, 모세는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야, 싸움 난 거 아니야, 지르기 놀고 난리 났어 지금, 야 가자. 19절, 이제 자기가 여호수아한테는 야 지금 노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판을 깨버립니다. 으아! 눈으로 본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여서 너네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다.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소서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또 이들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요? 20절, 모세 앞에선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잿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 금송아지가 금으로 한 덩어리 송을 만든 게 아니라 금기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틀은 나무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조각목을 짜고 그 위에 금을 덮어라 했던 것처럼 송아지 모양을 나무로 만들고 겉에다가 이 녹인 금을 쫙 펴서 장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잿물은 금가루 물이 아니라 나무 탄 잿물인 것이죠. 그럼 이 잿물을 강제로 진짜 막 벌컥벌컥 막 한 모금씩 먹어 그랬을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말이 되게 하려고 아마 수원지가 되는 우물 같은 데다가 그 재를 풀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을 얼마나 먹었다가 아니라 우상을 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은 그 헛된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우상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벌을 내린 다음에 경위를 따집니다. 선조치하고 이제 후 보고를 듣는 것입니다. 너네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단 혼나기부터 하고, 자 어떻게 된 거냐? 21절, 모세는 먼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책임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뿐만 아니라 모세는 지금 아론의 반역도 본 것입니다. 22절, 아론의 첫 번째 변명, 아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당신 알잖아. 두 번째 변명, 아이 금을 나는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기어 나오더라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세상에. 아주 구차한 변명 늘어놓으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백성이 방자하다, 그 원인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으니 아론도 그냥 내버려두고 하다 하나님 만들자 그 소리가 나오고 아론이 앞장서서 그것을 실행한 것이죠.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누구냐?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같은 자손들이 모입니다. 모세가 무시무시한 벌을 명령을 내립니다. 27절,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진을 쭉 가로질러 가면서 닥치는 대로 죽여라. 너네 형제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너네들이 가진 칼로 그를 죽여라. 무차별로 죽여라. 모든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손에 선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적인 그들의 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28절,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레위인들은 형제나 이웃보다도 자기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택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죽음이다. 그 교훈이 뼈저리게 새겨졌겠죠. 30절, 백성들에게 내가 혹시 하나님 용서해 주실지 몰라서 올라갔다 오마. 31절, 모세가 직접 죄 현장을 보고 왔더니 이거 뭐 하나님께 도저히 건조하게 말씀드릴 수 없죠. 애들이 어려서 그랬어요. 뭐 이럴 수도 없고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32절, 모세가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반영된 것이죠.
33절 하나님은 네 이름은 안 지운다.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의 복을 빼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134절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내가 이거 기억해 놓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35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당장 이 말을 하는 동안 치셨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 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다든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것이 그때의 죄로 인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벌하셨구나 라고 죄 지은 사람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35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약속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수백 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몇 번이고 잊고 또 잊었습니다. 지금 이 벌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본 사람들입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그 가운데로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앞마당에서 하나님 없이 죄를 지은 것이죠.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면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에게 그 영광스러운 위협을 떠넘기고 오래 걸리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냥 우리가 만들자고 이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진작에 사라졌고 순종하기는커녕 반역의 길, 불순종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인간은 신과 함께 신 앞에서 그러나 신 없이 산다라고 했습니다. 무섭고 슬픈 일이죠. 입술로 고백하고 경건한 삶의 모양이 있는데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하나님을 따라감이 없다는 겁니다. 독일은 개신교가 국교입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했을 때에 많은 교회가 히틀러를 옹호했습니다. 왜요? 나치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막을 보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민족 우월주의나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도 정당화하고 또 나치가 또 우리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준다면 성경은 구약은 유대 역사인데 안 보면 되지. 신약 성경 바울 서신, 바울 유대인이잖아. 안 보면 되지. 그렇게 성경을 새로 이해해 버리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이 아니라 북유럽에서 온 게르만족 선교사였다. 그리고 히틀러가 새로운 메시아다. 그게 독일 국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강대상에도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17,000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3,000명이 그 독일 국가교회, 독일 제국교회에 가담했고 그걸 따라간 성도 수는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본헤퍼가 그것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 것이죠. 본헤퍼 목사님은 직접 히틀러의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가 붙잡혀서 사형당했습니다.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나이 먹고 자리에 오르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라고 불리는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여러 조언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또 책임을 맡은 아론도 하나님의 산 앞에서 저질러지는 죄를 맡기는커녕 협조하고 동조하고 앞장섰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 버립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자비한 살육을 통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건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할 때는 슬픔을 느끼지 못하다가 벌 받으니까 슬퍼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혼나면 슬퍼합니다. 혼나면 후회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하여 벌이 없으면 감사한 줄도 모릅니다. 은혜도 모릅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혼나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죄가 나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다림과 지연됨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합시다.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자리를 옮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 줄 모세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섬기는 사람, 그 모세가 하나님과 잘 만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하여 권위와 질서가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하니까, 늘 해왔던 거니까 라는 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세움을 받은 자리를 잘 지키고 섬길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어디로 더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만 그때까지는 겸손과 순종으로 나의 바람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이끄실 그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인의 성숙도에 대해서라면 당당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도 여전히 성숙한 공동체인가?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따라오네 안 따라오네, 합이 맞네 안 맞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위엄이 드러난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